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신약 성경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죽음으로 인해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충무공 이수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즉 우리나라 조선을 지켰던 위대한 영웅입니다. 특별히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될 때 당시 이수신 장군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바다에서 일본의 보급로를 끊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은 육지 전투에서는 매우 강했지만은 그러나 전쟁 물자를 일본에서 배로 계속 받아와야 했기 때문에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의 업적은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포해전, 옥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랑해전 같은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신 장군은 우리나라 전선 12척으로 외선 133척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명랑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을 소집하는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절대적으로 열세인 전투력을 정신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수신 장군은 자기 휘하의 모든 군사들에게 독려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수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마지막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했던 즉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싸움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세상이라는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세상의 전투처럼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대인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투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내가 먼저 죽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좋은 군사,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은 먼저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만 강한 영적 군사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역선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이 먼저 죽으라는 것은 내 욕심과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여러 가지 자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앙금처럼 가라앉아서 틈만 나면 그냥 속에서 뒤집어 올라오는 그 수많은 언어들, 받는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성까지라도 우리가 늘 절제하고 죽이는 것이 우리 자신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마침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뵙겠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본문 2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자 이 말씀들은 지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아니,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것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니, 죽음의 문제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것이 내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지인이라면 더욱더 생각하지 않고 현실화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각자는 원하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영광스럽다고 하신 것은 어떤 죽음을 미화시키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은 죽음의 처절한 현실을 감추려는 것이나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큰 고통에 따르는 죽음을 싫어하셨고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번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인류에게 죄의 살 받는 길도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 길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영광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효과를 미랄에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봄철이면 여러 가지의 씨앗들을 논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흙에 덮여서 묻혀지게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흙 속에 묻혔던 씨앗은 껍질은 썩게 되고요, 그 속에 새로운 싹이 트고 올라오게 됩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올라온 그것은 이제는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적인 말씀을 하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곧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되려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사망 곧 죽음을 안겨주었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다시 살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하늘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참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자기 생명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앞에 기록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인데, 즉 현재 우리의 몸의 생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육체의 생명. 그리고 뒤에 있는 자기의 생명이란 영생이라는 의미로서 조의, 즉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고행이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살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 즉 예수님께 나온 청년에서 소개하기를 그는 부자요 그리고 관원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기 시절에 그는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어쩌면 젊은 청년에는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의 질문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란 과연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도 한마디로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때는 누가 더 높으냐 서로 서열을 정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주님은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죠. 이 말은 나의 죽음에 너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마치 장작불과도 같다고 한번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욕구가 만족되면 행복함을 느끼고요.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부족해, 나는 불행해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행복과 불행은 모두 육체의 욕구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입고 싶은 욕구, 그리고 가지고 싶은 욕구, 이기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욕구, 명예를 얻고 싶은 모든 욕구는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욕구는 다시 한번 반박하거니와 마치 이제 장작불과도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작불은 타면서 더 많은 장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집어넣으면 불이 더 커지고요. 불이 커지면 더 많은 장작을 계속해서 필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도 만족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욕구의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채워서 얻은 행복은 금세 더 큰 욕구가 생기면 사라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한이 없습니다. 욕구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래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공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고요. 당시의 특권층의 특권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니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일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자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성도들이 취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과 세상적인 영화를 다 버렸노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받는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음을 그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역시도 그는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애굽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이 바울은 정리합니다. 모세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에게 핍박 그리고 고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은 참 성도는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의 질을 따라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정말 병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라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많은 성들이 박해를 피하게 해서 사방으로 피하면서 주님의 분부대로 흩어져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요. 또한 주님을 닮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세대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많은 죄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은 순교자들이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식민 정치를 하던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자 기독교계가 이를 항의하고 그보자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어떤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말로 회유하고 그리고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어떤 우상숭배라기보다는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신사참배에 이제 합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그보다 순교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과거 평양 산정은 교회를 섬겼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정면으로 한가다가 일본 순사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내가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이런 일사각오의 결한 의지가 담긴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 주 목사님은 1938년 평양 감옥에 투옥되어 5년간 옥살이를 하던 중 1944년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제에 한가다가 이제 순교 직전에, 마지막 순교 직전에 고난의 명상록이라는 곳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차는 어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독교 국가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들의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채물이 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의 피의 흔적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맞이해서 점점 믿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고 믿음이 떨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닥에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 맺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